구원받은 성도는요, 때때로 다른 성도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 많은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뭔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성도가, 우리가 발을 빼야 될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질서 없이 걷는 형제들입니다. 6절에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너희는 질서 없이 걸으며,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서 없이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형제로부터 발을 빼라는 것이에요.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점을 오해해요. 여러분이 발을 빼야 될 상대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질서 없이, 주님께서는 참으로 성도들이 질서 있게 걷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걷는 형제들이 있다면 발 빼라, 상관하지 말라.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상을 내던져버리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 주님 오실 텐데 이게 세상 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여럿이 그러면서 꼭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집단 생활을 해요. 그렇죠? 집단 생활을 해요. 집단 생활을 하고, 또는 신앙 생활에 아주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며 살겠다, 이러한 성도들, 교회들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자주.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경험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루는 소위 이제 종말론에는요, 나쁜 종말론이 있고 좋은 종말론이 있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종말론입니다. 집단 생활하게 만드는 건 나쁜 종말론이에요. 우리 울타리 쳐놓고 막 신앙촌, 여기 시내에 드디어 없어졌더라고요. 그 신앙촌, 그 가게가. 예. 막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종말론이에요. 성경적인 종말론, 좋은 종말론이죠. 일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는 진리의 말씀, 교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개혁성경에 교리란 말이 없죠. 그냥 교훈이라고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 아닙니까? 어느 대목은 비슷한데 들어보세요. 명심보감으로도 교훈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명심보감으로 절대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교리는 진리의 말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거든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교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믿는 자들끼리 날마다 모이는 것이 매우 훌륭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예. 제가 볼 땐 나쁜 종말론에서 나온 그런 행태입니다. 매우 이상하지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면은 그게 영적인 것 같고 좋은 신앙생활 같지요? 매우 이상해요. 매우 이상해요. 이상한 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들. 그리고 날마다 모이잖아요.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뉴스 보셨죠? 날마다 모이는 데서 사고 나는 거예요. 애들 말 안 들으니까 두들겨 패기도 하고 때려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는 사역에만 전념해야 된다. 저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 일엔 관심 없고 오로지 복음 전도자로만 살고자 합니다. 이런 말들 자주 듣죠. 마땅히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그렇게 꽤 나쁜 말 같지는 않은데 왜 때때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땅의 모든 기독교 신앙,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신앙은 대부분 목사 시점 중심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게 목사 시점 중심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전교인의 뭐 목사화, 전교인의 선교사화 막 이런 관점들. 그런 것만 유일하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일 예배당에 모이고 뭐 우리가 세상 일에 관여하면 되겠냐 하면서, 그럼 조용히 가서 그래요. 목사님 댁이나 그렇게 하시라고. 예. 예를 들어 목회자 뭐 사역에만 전념해야 된다. 당연히 목회자는 사역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대가를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능 보유자였어요.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기능 보유자였어요.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뭐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자비량 선교사만, 그러니까 뭔가 또 말씀드렸죠. 막 자비량 선교사 용어를 만드니까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 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목회자가 사역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교계는, 기독교계는, 교단은 뭐 목회자가 뭐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막 모여서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야 겨우 결론을 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는데 지금 캠핑 갈 때 그 텐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텐트는 지금으로 치면 집 짓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예. 대단한 기능 보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바울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뭐 목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추어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매우 강조해. 왜 그렇게 했는가? 9절에 나오죠.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거든요. 그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뭐 일하는 게 옳습니까? 목회자가 일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아니,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각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4절, 20장 3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4절 시작.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또 기술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시대는, 이 현대는 이상해요. 뭐 목사가 뭐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또는 뭐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막 한 분도 지원을 안 받아. 뭐 우리 목사님은 뭐 전적으로 사역에만 전념한, 이게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13절부터 구름 속으로 교회가 채어 올라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소위 휴거 사건을 기록하지요. 자, 그에 앞서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시작.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비즈니스를 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것이죠.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안 되는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을 예외적으로 말하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교회가 채어 올라갈 것입니다. 소위 휴거를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정말 휴거를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다 때려치고 모여서 집단 생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신앙촌 만들고, 그게 아니라 각자 비즈니스하고 각자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날 예배당에 모이지 말고 각자 일하고요. 그렇죠? 각자 일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똑똑한, 어느 쪽으로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말씀도 순종하고 저 말씀도 순종하려고 교인끼리 모여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매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종말론이 있고 좋은 종말론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종말론은 나쁜 종말론이에요. 일상을 무너뜨리는 종말론은 나쁜 종말론입니다. 특히나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말론은 나쁜 종말론이에요. 이 나라에서 수십 년 전에 한번 경험했죠? 어느 날 몇 시에 12, 꼭 주님이 오신 또 12시에 오신대. 예수님께서 시간 맞추셔야 되겠네. 모여가지고 막 산에 모여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고. 그런 건 나쁜 종말론이에요. 뭐 학교도 그만두고 애들,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죠? 전도하는데 힘써야 되니까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전세로 가고 차액으로 복음 전하는데 투입하고, 전세는 월세로 가고 차액으로 전도지 만드는데 투입하고, 월세는요 그럼 교숙하면 되잖아. 월세 빼서 교숙하면서. 나쁜 종말론입니다. 나쁜 종말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목회자는 사역에만 전념하고 저는 어디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려고 선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을에 당연하고 옳은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따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죠? 또한 소위 이제 선교라는 그 단어 핑계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게으름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있는 자기 땅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땅에서 열정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른 나라 가면 갑자기 열정과 능력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변모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리고 이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20세기 우리에게 강요됐던 그런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선교사라 그러고 선교 지원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읽는 성경에서 이제까지 선교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냐고요.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니, 성경대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고 없고를 따지고 없는 건데, 없으면 왜 없는데 우리가 쓰는가 한번 생각해야죠. 그렇죠? 제가 오늘 도전해요. 선교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은요, 공동번역이에요. 카톨릭 성경이에요. 그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성경은 그 단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쓰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냐 하면은 뭔가 특별한 별난 거를 어디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별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어디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설교자로서, 말씀 선포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왔던 어떤 젊은 친구가 뭐해요? 자기 일본
도쿄 가서 선교하려고 준비 중이래. 근데 말을 고쳤어요. 형제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한번 말을 살짝 바꿔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일본 도쿄 가서 목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칫하는 거. 자기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말로 구분을 하지만 외국에 가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좀 멀리 가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전주로 왔거든요. 25년 전에 저는 250km 내려올 때 소위 선교로 내려온 거예요. 조금 멀리 가서 뭐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서울에 있다가 조금 더 멀리 저기 남태평양으로도 갈 수 있고, 대만으로도 갈 수 있고, 더 멀리 필리핀으로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멀리서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낯선 장소에 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감독으로서의 직무와 성경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선교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에 없는 특별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지역에 좀 더 멀리 가서 특정 장소, 특정 도시에서 그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작된 말로서 어떤 영적인 게으름을 핑계댈 수 없지요. 더군다나 사람 눈도 제대로 똑바로 쳐다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혼들을 다루는 그런 일꾼이 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나 형제들 만나서 한 두세 시간씩 남자 둘이 단둘이 마주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얘기한다 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혼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오시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유 있게 오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대화를 하세요. 골고루 이렇게 어린 자녀로부터 노인이기까지 남녀노소 골고루 만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삶의 장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끼리끼리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해체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만날 수 있어요. 이 기회를 선용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아주 잘 선용하면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어린 자녀들 중에 출석률이 저조한데 그런 게 있어. 이거 교회 와도 그냥 친구들이 별로 없고. 그 아이의 필요는 그것이 맞아요. 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100% 전적으로 옳지 않은 거를 알려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교회는 친구 만나러 오는 데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러 오는 것이고, 그 친구가, 교회에서 만날 친구가 학교 친구처럼 위아래로 두세 살 그 또래 아닙니다. 10살, 20살, 그렇죠? 50살 이런 친구를 사귀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야, 저분은 너보다 40살이 많거든? 근데 살짝 얘기할까? 근데 믿음 생활, 속사람의 나이, 믿음의 나이는 너랑 똑같아. 가서 대화해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밖에 나가보세요. 온 천지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한 5년, 10년 그 또래 집단으로만 모든 삶이 유지가 되지요.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유일하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진리고 다 옳은 거 아니야? 목사가 사역에만 전념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좀 선교 준비합니다.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영적 게으름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만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 혼들을 돌볼 수 있거나 혼들을 다룰 수 있어야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평범하게 반복되는 삶을 무시하고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막 일할 수 없는데 억지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도드라지고 이상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성도가 가까이 있다면 성경은 오늘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해요? 멀리하라고, 멀리하라고. 여러분이 멀리해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도드라지고 이상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도 바울의 말을 지금 성경 기록으로 여기다 써 놓으셨거든요.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지목하고. 이게 정말 말을 바꾸면 약간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의미가 어떤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과 진리의 순수함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걸 나쁜 말로 하면 지목하라,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라, 이거 왕따시키란 얘기예요. 이 대단히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죠. 지목하여, 그 다음에 더 무서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서 사귀지 말라, no company, 사귀지 말라는 거는요, 그 단어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단어를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사귀지 말라는 거는요, 같이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시대 빵은 우리로 치면 뭐죠? 밥 먹는 거예요. 함께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밥 먹는 거는 이건 나쁜 일입니다. 좀 한동안 방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같이 얼굴 보고 식사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성도의 관계가 유지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죠. 성경은 몇 번에 걸쳐서 성도가 때때로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멀리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임을 알려줍니다. 얼마만큼 주님은 교회의 순결과 순수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고 질서 없이 걷고 일할 수 있는데 일하려 하지 않고 게으르고 참견하기만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한다는 게 영어 성경 찾아보면 뭐라, 비지바디, 몸이 바빠,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거 주님 원하지 않으셔요. 자, 앞으로 가셔. 고린도전서 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제가 읽습니다. 5장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자, 여기서 사귀지 만다, 영어로 컴퍼니 하면은요, 이게 이제 어원을 보면은 컴이라는 게 with, 함께하다, 패니는 빵이에요. 그 빵을 함께 먹지 말라 이 뜻이에요. 밥 먹지 말라.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10절 시작. 이해하셨죠? 예. 11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야, 이런 짓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한 것은 세상 사람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사귀지 말 것 같으면 밖으로 나가야죠. 그게 아니라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짓들을 하면은
11절 끝에 그와 사귀지 말게 하고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먹지 말라 그랬죠. 밥 먹지 않는 게 정확하죠. 제가 설명드린 게 해석이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현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해요. 날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라는 줄 아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어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때때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사귀지 말고 심지어 함께 밥도 먹지 말라고 해야 될 그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성도. 그것이 어떻게 성도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고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성도를 향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이 대책이라는 것이죠. 맨날 형편없는 짓 하는 사람 데려다가 불러다 놓고 밥 먹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해를 해요. 현대 기독교계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뭔 별짓 다 하죠. 요새 막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상관하지 말아요. 동의는 안 하고 때로는 뭐 역겨운 일도 있지만 그냥 냅두면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그건 정말 사귀지 말아야죠. 함께하지 말아야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빵을 거저 먹는 거죠. 밥을 전혀 노동하지 않고 빵을 먹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과만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무질서하다, 질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함께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빵 먹지 마라.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라. 물론 그들은 원수가 아니고 형제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 사장님을 예수님 대하듯 하라고. 그렇죠? 가끔은 속은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이켜서 그냥 잘 해주세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듯 대하라고. 그러면 그 사장님은, 부장님은 못 알아줄 수 있지만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좋은 종말론을 아는 크리스천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신앙촌 같은 거 안 만들어요. 날마다 뭐 예배당 모여가지고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이 땅의 기독교는요, 모든 게 그냥 목사 중심 시점이에요. 목사 중심 시점의 신앙생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인의 무슨 목회자와 전교인의 선교사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새 이런 거 안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TV 프로그램은 그래서 체험 삶의 현장, 너무 좋아요. 구호로 가져야 돼요. 크리스천의 삶은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이 아니라 그냥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요.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비추천 프로그램도 있나? 있죠. 요새 저도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잘 안 보는데 예전에 한창 인기 많았어요. 비추천 프로그램. 아이들에게 인기는 많은데 신앙적으로는 비추천이야. 왜? 타이틀이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하니까 예배당 안 나오는 거야 지금. 혼자서도 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도는 모여서 잘해야 됩니다. 모여서. 자,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3장으로 오시면 본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성도가
보여야 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밥도 먹지 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있고는 누가 목사가 되냐, 목사가 안 되냐, 뭐 선교사가 되냐, 선교사가 안 되냐,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교회 목사를 신앙생활을 이제 구원받고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로 승진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직급으로 알면은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성도가 보여야 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줍니다. 성도는요, 그냥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는요, 이상한 사람이면 안 돼요. 누가 봤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해, 매사에 말과 행동이 좀 이상해. 갑자기 뭐 잘 이야기하다 느닷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침례교회에도 이상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느 도시에 가면은요, 교회 잘 다니다가 뭐 앞뒤 문맥도 없는데 20일 만에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거죠.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스트레인지. 그걸 또 좋다고 앉아서 막 박수치고 막. 또 어느 도시에 가면은요, 그냥 수십 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문맥이 없어. 뭐 신학교를 갔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앞뒤 문맥이 없는데 교회를 끊으면은 목사가 돼.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이상한 거죠. 또 왜 우리 이제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이들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어. 아이씨, 설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끊을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경험한 거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지들도 읽지도 않은 번역을 추천을 해요. 스트레인지한 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이상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이 다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은 학교 그만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 있으면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 있으면 팔아서 월세로 가고 월세 있으면 팔아서 어디로 해요? 교수 고고. 그러면 이 교수해야 될 사람 많네 우리 교회. 이상한 거라니까요.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 오늘 본문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로 가봅시다. 기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기를 기도 요청을 했고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악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악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악한 게 아니라 부당하게 사악합니다. 부당하다는 말은요, 좀 정당하다, 뭐 이성적이다, 이 순리에 맞다, 조리가 있다, 말과 행동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reasonable 그래요. reasonable. 부당하다는 거는 영어 단어로 unreasonable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악한데 어떻게 사악하냐면 부당하게, unreasonable하게 사악한 거예요. 주님 재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 학교 그만두고 모여서 집대원 생활한 건 unreasonable하죠? 이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리고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당하게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unreasonable한 사람들. 조리가 맞지 않아. 말과 행동이 불합리해요. 상식을 벗어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unreasonable한 게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증표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잘 하십시오. 친절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누가 보면 쟤 이상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리에 맞고 매사에 말과 행동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즈너블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부당하게 사악한 자들로부터 아주 당했어요. 그들의 습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4절에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그렇죠? 근데 5절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모든 부당하고 악한 처시는 그 마음의 동기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언리즈너블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이 기다리십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성도는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일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을 포기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뭐 집단 생활을 하거나, 이거는 조리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아주 unreasonable한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사악한 자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이상한 사람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소망침례교회 다니더만 이상해졌어. 말이 이상해, 행동이 이상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면서 일하려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상식에 어긋난 거죠. 필요하면은 일도 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뭐 상황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어디 가는데 뭐 그냥 가서 전주에서 먹으나, 때로는 뭐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먹거나, 내가 먹는 건 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음식 먹으니까 내 돈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처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역 교회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목사라 한다면 이건 매우 이상하지요? 스트레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주 오래됐어요. 다른 도시에서 지역 교회를 무시하고 지역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한동안 뭘 하나 봤더니 지역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오 성도님, 내가 다른 말은 할 말이 없고요. 내가 아는 주님, 교회를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교회의 영적인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 성도라면은 이상한 사람이야, 스트레인지하다,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모르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날마다 모여서 교제했고 날마다 모여 전도했고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당에 모인다. 사도행전 5장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찾으셨습니까? 날마다 시작. 날마다 주님과 같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날마다
성경에 있습니다. 동의됩니다. 자, 그러면은 6장 1절 보세요.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날마다 배급도 해야지요. 날마다 모이기만 하는데 왜 날마다 배급은 안 해요? 또 3장으로 가세요. 3장. 사도행전 3장. 여기 2절에 보면은 날마다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날마다 구걸도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한 구절만, 자기가 써먹고 싶은 한 구절만 과도하게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도 먹지도 말라.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 사항입니다. reasonable하지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unreasonable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어떤 크리스찬이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 이상해. 그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교회 감독. 누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 감독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는 남편인 남자가 교회의 감독,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총각 목사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여자 목사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땅은 기독교, 80-90% 기독교가 그 유명하다는 박사님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여자 목사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모여서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개혁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개혁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감독, 여자 목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박사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본 대로 그런 것을 unreasonable하다는 거예요. unreasonable하다. 이 시대는 성경을 무시하는 교회가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보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unreasonable한 것이죠. 또한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교회 감독, 교회 목사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특징들, 특성들, 갖춰야 될 자격들이 있지만 가장 비중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가정 삶이에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건 개혁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한하죠? 자기들 믿는 개혁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토론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해요. 그것을 unreasonable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로. 자,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절에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감독의 자격 조건에서 이 가정의 삶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감독, 가정이 없는 목사는 불가하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상한 예외적인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기록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신학교 졸업장이 교회 감독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교단의 안수가 감독 조건의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 감독을 누가 하는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가장 강조된 게 뭡니까? 가정삶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지만, 한 남성으로서 가정삶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좀 보라는 거예요. 가정의 삶이 이상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상한 사람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늙은 총각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늙은 총, 근데 늙은 총닭을 세워놓고 목회하라고 막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한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다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 보시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수록 그런 시대가 될수록 말씀드렸죠. 좋은 종말론이 있고 나쁜 종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말론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수록 이상한 성도, 이상한 교회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는 게 성경에 막 그러면 왜 그것만 하냐고. 날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날마다 구걸도 해야 되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붙들고 막 물고 늘어지면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스트레인지한 것이죠. unreasonable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reasonable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오늘 마지막 구절. 로마서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굉장히 이제 앞에를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정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맨 뒤에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게 바로 reasonable service입니다. 뭐가 좀 도리에 맞고 상식에 맞고 뭐가 좀 합리적이라 해야죠.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예수님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더 정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이제 여러 사람 만나 또 그 젊은 형제들,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 믿는 젊은 형제들 그 그룹 속에 정말 좀 이런 도드라진 형제들이 많대. 이상한 사람들이야. unreasonable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했다. 기도하라고 교회에다 요청하셨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다른 성도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멀리하고 발을 빼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친구가 아닙니다. 형제 말씀에 불순종하고 일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피고 그렇죠?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죄와 연루되면은 밥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사람은 세상 친구,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걷는 다른 크리스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reasonable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